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회심의 변질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그래서 3과 4과를 우리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려웠어요. 네. 근데 내용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 옮긴 이의 글이나 또 추천의 글들을 보시면 훨씬 더 방향 잡는데 훨씬 더 편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언제든지 앞 뒤를 읽다가 좀 내용이 좀 산으로 가거나 뭔가 좀 지금 뭐를 읽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다시 추천의 글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3장이고요. 회심의 여정입니다. 자, 회심의 여정은요,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전공자가 아니시라서 이게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오고 또 그거에 대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막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이게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63페이지 이제 3장 회심의 여정인데요. 6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회심은 공동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났던 것이 틀림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3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는 이렇게 했고 어느 공동체는 이렇게 했고 어느 공동체는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로마 시대 핍박받던 시대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던 그 시대에 교회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왔는가 그래서 회심을 어떻게 해왔는가라는 것들을 여기 공동체 그래서 64페이지 보시면 이제 4세기 자료를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5페이지 보시면 사도 전승에 나타난 어떤 4세기의 어떤 역사적인 문헌들이랑 또 사도 전승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3세기에 나왔던 그 자료들을 통해서 4세기에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었고 3세기에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들이 63페이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63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처럼 검증하는 작업들이었고 교육과 종교 예식 과정을 했었고 그래서 회심 예비자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도록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책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세기에는 뭐 1단계는 복음 전도 과정이라는 것은 없었고 그 시대에는 침례 교육을 신청하고 그리고 신앙 문답 과정을 하고 그래서 특이한 점은 이런 거예요. 64페이지 보시면 일주일에 몇 번씩 회심의 과정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회심자의 행동을 재형성하는 그래서 행동에다 집중을 많이 했다는 거 첫 번째 교육은 그러니까 2단계인 거죠. 신앙 문답 과정이 행동에 초점을 많이 맞춘 신앙 문답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행동이 충분히 변화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3단계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이제 교육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념과 교리에 대한 가르침들을 받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뭐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뭐 신비 입문식이라고 해서 침례와 성만찬 그리고 어떠한 본인들이 겪었던 간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이제 뭐 입문식을 했었다 입교를 명확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4세기에 그랬고 3세기에도 뭐 사도 전승이라는 자료에 심사를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연결이 되었고 사람이 연결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뭐 심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을 능력이 있는지 뭐 이런 거 하고 또 뭐 삶에는 결격 사유가 없는지 막 이러면서 우상숭배, 점성술, 살인, 뭐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직업 이런 것들을 포기할 것인지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혹한 율법주의나 이제 심술이 고약해 보이기까지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죠. 저희 사람들, 좋은 사람들만 예수 믿게 만든 거 아니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시대는 목숨을 건 시대라는 거를 우선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믿음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삶의 방식의 변화 그리고 실질적인 복음의 그러한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이제 특이한 거는 뭐냐면요. 특이점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회심의 절차가 이렇게 복잡했다. 근데 특이점 뭐냐면 회심은 연결이었고 두 번째는 행동이었고 행동을 먼저 가르쳤고 세 번째는 그 다음이 교리였다. 우리는 교리를 먼저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행동은 나중에 변해. 우리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어떻게 다 고치고 해.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여기 말로 하면 뭐 담배를 끊어야 교회로 올 수 있다. 뭐 술을 끊어야 교회에 올 수 있다. 혹은 뭔가 거짓말을 안 해야, 사기를 안 쳐야, 혹은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야 교회에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여기라는 거죠. 예. 근데 우선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예. 근데 교리보다 행동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고 행동의 수정에 더 초점을 맞추었었다. 그래서 6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이제 교사들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했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를 것이라는 걸 가정을 했고, 그래서 삶을 고치는 것에 먼저 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게 만들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막 교육을 받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는데, 아주 제일 특이점은 뭐냐면 6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이 신학 문답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계획이 긴 시간이었는데 3년간 지속되었다. 사도 전승에서는. 그리고 또 4세기 초에서는 5년 동안 교육을 했다. 그러니까 교리 문답을 신앙 예비자가 이제 두 번째 관계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교리 문답과 이제 행동을 수정하는 일들을 3년에서 5년, 3년 한 곳도 있고 5년 한 곳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공동체들마다 다 각자의 스타일 따라서 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공동체는 3년, 이 공동체는 5년, 이 공동체는 뭐 4년 이러면서 절대로 그 길이가 짧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 한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사형리나 뭐 복음, 뭐 전도폭발처럼 일순간에 혹은 20분 만에 뭐 3분 만에 뭐 이 딱 뭐 복음 제시 3분 만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거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바뀐 다음부터 바뀌는 것을 갖다가 결단이라고 보고, 그거를 믿음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따른 교리 작업들을 시작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를 믿었다는 결심 자체를 보아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3B, 3B, 빌리프, 뭐 비헤이버, 뭐 belonging, 이 단어들과 연관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금 연결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간이 아니라 행동이 기준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행동은 절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제 길게 써놨어요. 그래서 뭐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어려워하시지 마시고요. 71페이지에 보시면 그럼 뭐 배웠겠냐? 3년이나 5년 동안. 그래서 내러티브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는 네 가지 종류의 범주가 포함인데 기독교 공동체에 축적된 이야기, 내러티브. 두 번째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네 번째는 실천적인 가르침.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의 스토리들을 배웠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들, 이런 내러티브들을 배웠다는 것이고요. 또 본인들 공동체들 있잖아요. 어디 뭐 안디옥 교회, 무슨 예루살렘 교회, 본인들의 스토리들, 그 교회의 스토리들을 배웠다. 우리의 뭐 믿음의 조상들을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배웠다. 그 스토리들을 배웠었고,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온 것들, 성경 스토리들을 배웠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 규범들을 배웠고, 네 번째는 그것들을 74페이지인데요. 실천적인 가르침.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했다라는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가르쳤고, 얼마만큼 잘 체화되었는가. 7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뭐 게임을 몇 시간 해야 되는지, TV는 몇 시간 보아야 되는지, 책은 몇 권을 읽어야 되는지, 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지침들까지 명확하게 다 주었다는 거죠. 실천적인 가르침들을 주었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다 자유로 맡겼다라고 하잖아요. 네, 자유로 맡기는 거 아주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율법적이지 않고. 근데 장단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너무 자유로 맡겨서 너무 자유로워진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자, 하여튼 절대로 짧은 시간을 두지 않았다.
긴 시간 동안 삶이 바뀐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끝나서 3년이나 5년 후에 교회의 일원으로 빌로잉 하게 되었다, 예, 입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76페이지, 75페이지에서는 키프리안 학파라는 데서는 막 엄청나게 많이 가르쳤다. 뭐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뭐 120개, 48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예, 근데 7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아주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수많은 교육들을 3년에서 5년 동안 하지만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신앙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항목이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제시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뭐 전도 폭발이나 이런 전도 프로그램들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것이 또 특색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선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78페이지, 79페이지 넘어가시면서 뭐 이런 여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7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는 경제적 재분배라 표현했던 선행과 자비. 그러니까 이것이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은 이것이 먼저 선행이 안 되면 교리 교육조차 아예 들어올 수 없었고 뭐 입교로 들어올 수도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9페이지 첫 번째 줄에 굶주린 자들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게 이제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삶이 먼저 중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여정, 회심의 여정이 뭐냐면 80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기독교 세계에 들어갔을 때 회심은 신념, 소속, 행동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의 여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건요, 여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이라는 말은 한순간에 딱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배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들어간 순간부터 해서 차근히 하나씩 배워나가고 삶을 수정해 나가고 뭐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씩 수정되어지면서 그것이 수정되어진 것들이 확증되었을 때 이제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제 교리 교육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영역은 변화의 여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정이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는 삶을 먼저 바꾸었고 그 다음에 신념과 교리를 그 다음에 교육했다. 근데 현대는 어때요? 믿음을 먼저 전하고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들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뢰해서 고백을 받으면 삶은 이제 차근히 고쳐 나가면 돼. 뭐 이렇게 해서 성화의 영역으로 나왔는데요. 우리가 삶을 고쳐 나가는 것을 무조건 성화의 영역으로 놓을 것이냐? 믿음을 결단한 것에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런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열심히 하기로 했어. 그래서 우선은 우리의 기독교는 이런 거죠.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기로 해서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성화의 과정이라 해서 차차 이 여자와의 관계를 끊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이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여자와의 모든 관계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배우고 뭐 서로 편지를 쓰고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알아간다. 뭐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부분이 회심이라는 부분이 절대로 그렇게 단회적으로 간단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의지적인 결단들은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지적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쫓았던 것들 혹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혹은 잘못된지 몰랐었던 것들을 이어왔던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삶이 바뀌는 거죠. 나의 삶의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요, 회심의 여정이라는 것이 회심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3년에서 5년, 그리고 삶을 먼저 수정했고, 그 다음에 교리 작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하나씩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장입니다. 4장은 콘스탄티누스 유혹을 확대하다 하면서 4장이 등장하는데요. 4장이 이렇습니다. 신학교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요. 역사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는 거 아시죠? 네.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좋게 보면 좋게 보는 거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는 거. 그래서 역사적인 재조명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했어요. 콘스탄티노플 대제의 밀라노 책령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하교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세상을 전복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로마도 결국에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신학교부터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요. 유세비우스나 락탄티우스 같은 이제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것처럼 뭐 사마천 뭐 이런 사람들이 일현이 뭐 이런 사람들이 써가지고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가 다르게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 초대교회의 그러한 상황들 혹은 로마 뭐 그것들을 쓴 것들을 보면서 관점들을 이 역사학자들의 관점들을 같이 가져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해석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이 이미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예,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콘스탄티누스가 왜 문제가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요, 82페이지 보시면 312년 10월에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막센티우스라는 이제 로마 왕이 3명인가 그랬는데 뭐 하여튼 둘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마지막 전투가 있었던 날 이제 바로 전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천국의 상징인 십자가를 방패에다 그려 넣으면 너네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어떤 뭐 이렇게 계시를 받았나 뭐 그래요. 그래서 전투에 나가기 전에 방패에다 다 십자가를 그려요. 그리고 전투에 나갔는데 승리했어요. 콘스탄티누스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예. 간증이죠. 예. 근데 하여튼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이제 불렀어요. 이제 기독교 사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가르침을 청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너희들의 복음이 무엇이냐 막 배웠는데,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도 좋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긍정적이었다. 83페이지 보시면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그리고 다른 종교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 재산을 복권시키고,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얻게 됩니다. 네. 우선은 박해가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사건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인 거죠.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를 믿게 됐냐? 회심했느냐? 네.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이 회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유세비우스나 이제 락탄티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서 또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회심은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변화의 여정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312년에 이제 딱 하고 이제 배운 거죠. 성경을 배우고 이제 그러니까 3년에 걸친 이제 행동의 변화를 막 배운 거죠. 네, 배웠는데 콘스탄티누스가 8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신앙문답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네. 신앙문답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왜냐면 삶이 변한 게 검증이 되어져야 이제 교리 작업도 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거부하고 본인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책도 읽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래서 마구잡이식 교육이 된 거죠, 스스로. 그래서 어떤 부분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똑똑한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사람의 삶을 본다면 이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 또 소속은 있었는가? 소속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로 알고 있었지 소속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가족으로 받아들인 일들은 마땅히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소속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지는 않았었다. 그래서 8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배나 뭐 이런 교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고독한 대화에 참여했다. 뭔 말했냐면 골방에 틀어박혀서 혼자서 하나님이랑 직통 계시를 했다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그냥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랑 교제해 뭐 이런 식으로 신앙을 키운 거죠. 예. 이게 완전히 소속되지 않은 게 분명했고 좀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콘스탄티누스는 행동이 변하지 않았다. 85페이지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자비와 긍휼을 베푼 부분이 있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또 대부분의 것들은 고문이나 사용해서 다른 황제들이랑 비교할 게 뭐 거의 다 비슷해서 비교할 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뭐 계속 관심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랬다 저랬다 이러고 있다. 예. 자, 문제는 뭘까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콘스탄티누스가 이러고요. 20년 후에 죽을 때가 돼요. 예, 병이 걸려서 337년쯤에 병이 걸려서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거라는 걸 알 때 그때 세례를 받아요. 그때 회심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삶을 돌이켜요. 근데 이미 병들었다는 거. 그리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 커리큘럼들을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거. 예. 지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87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세상에 허락해줬다. 신앙문답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서 새로운 가능성 뭐냐면 이전에는 없었던 신앙의 형태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반했다는 거죠. 예. 3년에서 5년의 검증 기간을 거치지 않고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주님께 무릎 꿇지 않았던 기독교 군주였다. 주님께 무릎 꿇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은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죠. 비꼬는 거예요, 사실은. 예. 죽을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는데 그거를 실현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어요. 예. 중간쯤 보시면 콘스탄티누스의 신앙 문답 훈련은 힘들거나 긴 기간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된 의식 88페이지에 규정된 의식에 따라서 입교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가 변화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을 검증할 수도 없고 소속되어진 그 소속 안에서의 검증도 없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제자화 과정 그러니까 본인을 담는 모본의 역할들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심을 진정으로 겪었는가는 알지 못한다라고 88페이지 7번째 줄에 문답 나눠진데 예, 얼마나 그 사람의 신념이 변화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려운 일들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바꿔라, 뭐 고문을 하지 마라. 이미 황제를 그만뒀기 고문을 할 일이 없고, 뭐 잔인하게 행동하려, 이미 그게 아니라 병들었기 때문에 잔인하게 행동할 일 없고, 자주 세고 뭐 이렇게 귀족들이나 이런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미 아픈데 뭐 우리말로 하면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누워 있을 텐데, 예, 그럴 일들이 없었던 거죠. 그런 거에 하나도 걸릴 게 없었던 거죠. 예. 이게 스스로 선택한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어떠한 그런 임시 방편의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런 거죠. 우선 콘스탄티누스 요거까지만 조금 더 보고요. 8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요. 네, 6번째 줄 보시면 콘스탄티누스의 회심 여정이 아주 급하게 이루어지고 단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구된 모든 단계를 거쳤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무슨 말 같으세요? 비꼬는 거예요. 네. 요구된 모든 단계를 거쳤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그걸 제대로 했겠냐? 제대로 안 했다. 전혀 제대로 안 했다. 일반 신자가 했었던 일들을 하나도 제대로 겪지 않았을 것이 보지 않아도 분명히 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못 내리고 주저하다가 임종 직전에 회심하는 행동 양식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세요? 부러우세요? 네. 이게 어떻게 회심의 변질이, 그러니까 믿음의 회개라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는 그 회심의 작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 단초를 지금 첫 단추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병상세례나 같은 특별한 상황들을 일반 신앙이냐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콘스탄티노스 황제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네.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네, 그 이야기를 합니다. 89페이지 밑에서 6번째 주부터 258년 갈릴레우스 박해가 끝났어요. 그리고 평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교인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받지 않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예, 지위가 높아진 거죠. 또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 시작한 거죠. 예.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사단장님이 사단장 아니고 저희 부대장이 이제 기독교였어요. 예. 군대에서 부대장님이 이제 기독교면 주일에 교회 와서 딱 예배를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 자리에 딱 앉으시거든요. 그럼 그 뒤로 쫙 간부들이 뭐 중령 대령 뭐 하고 쫙 뒤로 쫙 다 앉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이제 부대장이 또 바뀌어서 뭐 불교다, 천주교다 이러면 글로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친해지려고 얼굴 좀 뵈려고. 그겁니다. 그겁니다. 네.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준 회심은 어떠했을까? 다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득, 정치적인 이득, 또 사회적인 이득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사람들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출현이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건 이런 거죠.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스도와 맞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들, 삶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 이러한 급증하는 새신자들로 인해 교회가 정한 회심의 여정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3년에서 5년을 이걸 이어갈 수 있겠었겠는가? 3년에서 5년을 뒤에 보면 축약하고 축소하고 줄이기 시작했다. 누구처럼? 콘스탄티노스 황제처럼 말입니다. 황제들이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황제들이 수많은 길들을 열어줍니다. 기독교 취향을 가진 사람들,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취향을 가진 자들이 이제 종교를 처음엔 강요를 했다가 이제는 강력한 유인책을 씁니다. 그래서 91페이지 두 번째 줄에 강력한 유인책을 쓰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유인책은 아주 힘든 공적 의무들을 면제해 줍니다.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교회 안 나가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다는 부를 가져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공무원들에게는 승진을 보장해 주고 또 황제감 있는 종교를 나도 믿으니 뭔가 고상한 것 같은 그러한 사회적인 명망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380년에 보면 기독교 관리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교도들의 모임을,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단 모임을 금지시킨 거죠.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이단 모임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단 모임에 그럼에도 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자리를 못 얻게 하게 하고 막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이게 기독교가 할 일이냐는 거죠. 멋있는 것 같으세요?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가 오늘 우리가 이 책에서 이야기할 것들 그리고 요즘에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장창수 선교사님이나 우리 이제 한철호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백성의 선교 이런 책들에서 또 수많은 책들에서 얘기하는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매우 위험한 일들이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군인과 공무원이 되도록 이렇게 아예 법을 제정해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심을 강제화하는 칙령을 내렸고 이런 강제 수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회심하게 되었다. 우리가 뭐 영국이나 유럽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를 다닌다. 예수 안 믿는데.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 하나님 믿어라고 얘기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냐. 네. 여기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92페이지 보면은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의 그러니까 이단에 억눌려 있다가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이단들을 범죄자 취급할 수 있는 어떤 세력, 힘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통제권을 장악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이 거의 불필요하게 되었다.
크리스텐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주류가 되었다는 거고요. 주류가 되어져서 권력층, 기득권이 된 기독교는 그게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안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매우 단편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이 부분이 매우 크리스텐덤의 매우 위험한 요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더 힘을 얻으면요?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가 더 힘을 얻고 한국 교회가 더 힘을 얻어서 뭐 법정 소송을 해서 뭐 누구를 억누르고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기독교 대통령이 이렇게 하도 다른 불교나 막 이런 데 막 누르니까 불교에서 막 데모하고 이랬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서 전쟁을 벌였던, 또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십자군 전쟁을 벌였던 이슬람이나 십자군 전쟁, 우리 기독교의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우리는 제국주의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독일이나 일본처럼 신학이 발전했던 독일처럼 또 상대적으로 아시아에서 예수를 빨리 믿게 되었던 일본이 그러한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군국주의적인 것으로 갔을 때 그러한 여파들을 거기서 기독교가 했었던 역할들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국교회도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다 둘 것이냐? 라는 질문들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93페이지 보시면 이제 신앙 문답 과정 뭐 변화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어린 애들 뭐 막 이제 좀 막 비리가 생겼다는 거죠. 93페이지 보시면 3년 동안 막 했는데 3년 이걸 막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막 변질이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93페이지 네 번째 줄에 신앙 문답 과정의 변화로 인해 많은 곳에서 변질이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어디서는 예비자의 이름이 없는데도 빈칸으로 되는데 막 되고 어거스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예수 믿은 걸로 안수 주고 뭐 그냥 해갖고 세례 받고 막 이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래서 93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시면 이러한 신앙 문답자의 그룹의 크기가 1세기 전보다 10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훈련의 양과 질은 대폭 축소됐다.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졌고 훈련은 엄청나게 적어졌다. 신앙 문답이 축소됐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 문답이나 신앙 교육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교회를 내가 10년, 20년을 다녔지만 얼마나 공부하셨고 얼마나 받으셨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운 거요. 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나가신 거 잘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으로 될까요? 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엄청나게 적어졌고 난리가 났고 이제 이거는 참 창피한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듣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3단계에 진입한 사람들 그러면서 3단계 알렉산드리아 로마에서는 40일 동안 성경 공부했다. 이게 말이 되냐? 오늘날로 말하면 40일이면 길잖아요. 근데 이때는 5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했는데 40일 동안 말이 되냐? 크리스토스톰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는 30일 동안 말이 되냐? 시릴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8주간, 48에 32, 32일이잖아요. 사순절기 32일 동안 성경 공부하는 거 그 말이 되냐? 1년 동안. 그리고 이거를 성경 공부는 말씀은 깊이 들어가시려면 더 깊이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신앙 문답 교육이 짧았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었고 예비자들의 신앙 발전을 지도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후원자들이 제공하는 격려와 모델링도 줄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막 도와주기도 하고 모델도 해주고 막 이렇게 후원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끊어졌다. 너무 짧고 그런 선배들 후배들조차 없으니까
자, 말은 속일 수 있다. 9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말로는 무슨 말인지 못하겠냐 이런 얘기합니다. 말로는 속일 수 있지만 밑에다 한 줄 더 쓰세요. 행동으로는 속일 수가 없다. 말은 잠깐 속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속일 수가 없다. 잠깐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습니다. 입술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속여지지 않습니다. 95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물쭈물 주저하고 망설이고 복종할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러면서 저는 아직 성화가 안 되어서요. 아직 저는 아직 멀어서요. 뭐 저는 아직 잘 몰라서요. 이러한 핑계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시대부터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원을 찾아가는 거죠. 얘네들이 문제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얘네 탓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탓이죠. 본인 탓이죠. 근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냐?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처럼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병상에서의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얄팍한 술수를 쓰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에 반면 하나만 더 찝으면요. 그에 반면 이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설교가 등장했다. 미루지 마십시오라는 설교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을 했냐면 그래도 예식 뭐 이렇게 조금 하고서 뭐 30일 40일만 했으면 이제 뭔가 예식을 뭔가 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거대한 이벤트가 등장하게 됐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96페이지 보시면 개종하고 96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레고리 자신을 영혼의 감독으로 제시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영혼의 감독으로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영혼의 나는 당신 영혼의 목사입니다. 목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뭐냐면 신부나 목사들을 이제 사제들을 신격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높이는 거죠. 내가 안수를 줄 때 엄청난 일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거야. 빡! 예, 이런 걸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세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웅장하게 빠바밤 빠바밤 막 이런 거 울려주면서 그러면서 막 감동, 막 엄청난 위압과 그래서 점점 높아가는 엄숙성과 과장된 어조를 지닌 입교 예식을 받아야 했다. 엄청난 그 예식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신부와 이러한 뭐 우리 장로교도 목사 가운 있잖아요. 예, 신부도 막 모자도 쓰고 지팡이도 들고 막 옷 장난 아니잖아요. 예, 이러한 예식을 위한 어떤 퍼포먼스가 커지기 시작했고 엄숙함과 뭔가 이렇게 이러한 뭐 절차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러니까 교제와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교제와 사랑과 뭔가 이런 교류가 아니라 예식, 이벤트 그리고 어떠한 사제주의 사제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목사의 말을 혹은 신부의 말을 거스르면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같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그와 관련되었던 교회에 이러한 서로 주는 여기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했는데 교회는 이걸 오케이 받아주고 딜을 해서 이런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여기 막 이렇게 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뭐 늘어나기 시작하고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야 되니까 뭔가 과중함, 뭔가 엄격함, 뭔가 이렇게 신성함 이런 것들을 더 부여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흡수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힘이 세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조금 길게 봐왔는데요. 여러 번 읽어보면 그냥 역사적인 부분들이라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고증하고 그래서 관주 주석이 되게 많아요. 주석들을 그냥 읽으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넘어가시고 나중에 주석들만 한번 쭈르륵 읽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냥 쭉 보면서 줄거리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나올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에 볼 5장과 6장에서는요. 이제 대중적인 신앙 교육 문답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세례교육 얼마나요? 일주일. 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한 달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4회죠. 예. 1시간씩 4회면 예. 몇 시간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예. 이게 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예. 어거스틴과 볼루시안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우리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 또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고 깨어진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또 사랑하는 일들을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한다면 강함과 억제함으로 다가가지 않고 사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 하나만 인용하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는 양의 문이라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문을 여는 것은 목자이고 친구이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자는 강도고 포악자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나온 것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기독교가 문을 두드리고 문 밖에 서서 사랑으로 기다리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급하다고 문을 급하게 강제적으로 열고 부서뜨리고 뭉개뜨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을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겠죠? 권력, 힘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돌아가셨고 그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풀려나게도 하고 세상을 일으키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던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더 기억을 하셔서 예수님 닮는 하나님 닮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책 계속해서 열심히 읽어주시고요. 기쁘고 즐겁게 책과 함께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